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19장 이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행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열거하는 부분들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 같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아주 구체적이기도 하며, 때로는 본문을 읽을 때 약간은 미신적인 느낌도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어떤 자들을 오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리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사용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술을 행했던 유대인 주술사들의 경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사용하는 저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하면 나도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자기에게 명했던 그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이기기도 하고 또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치는데 벗은 몸으로 또 상처를 입은 가운데서 도망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그 같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그 지역에 사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들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술을 했던, 본문에서는 마술로 나오는데, 이 마술보다는 오늘날의 마술, 눈속임으로 빠른 동작으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술인데요, 악한 영을 동원하여서 인간 사회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그 주술사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자기들이 이제껏 사용했던 그 주술책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가져와서 불태우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 5만 얼마 정도의 돈일까요? 은 하나가 노동자의 1일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과 그때가 다르겠지만 오늘날 대충 어림잡아서 만약에 1일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이 책값은 50억 정도 되는, 임금을 더 높게 잡으면 더 액수가 높아지겠지만요, 그만큼 많은 이 고가의 많은 책들을 다 태우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것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아주 큰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는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술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술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이 과연 무엇이 다르고, 과연 내 삶은, 내 신앙생활은 과연 주술사처럼, 주술을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점검하는 그 같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의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 속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을 이야기합니다. 우주관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주 큰 우주가 있죠. 이 큰 우주와 우리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소우주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큰 우주에 존재하는 영이 인간 사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이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했던 일이 있다면, 큰 우주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나 또 변덕스러운 그 영들을 잘 부려서 인간 사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 그것이 바로 주술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또 많은 천상의 존재들을 잘 부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주술사들, 주술을 통해서 그 영과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전혀 그 주술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모음이나 또 지중해 연안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같은 여러 토판이나 이러한 내용들 속에 주술문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영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때로는 구체적인 이름은 아니어도 그 영들을 언급하면서 나를 지켜주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아니 명령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술의 목적은 내가 보호받는 것이고, 변덕스러운 그 영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주술사의 힘을 빌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부적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부적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적을 붙이면 악귀로부터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몸에 지니기도 하고, 때로는 베개 안에 넣어두기도 하고 벽에 붙이기도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그 당시 바울 당시에도 지중해 연안에 많은 이 로마의 여러 도시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와 같은 주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한 실생활 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술사들이 때로는 나귀의 털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이용하기도 하고, 금속을 이용하기도 하고, 나무를 이용하기도 해서 이것과 대응되는 큰 우주 속에 있는 뭔가를 움직여서 사람이 보호받기를 원하고, 또 좋지 않은 운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운명을 바꾸기를 원했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와 같은 것이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었느냐 하면, 에베소가 그 당시에 이 주술로서는 가장 유명했던 곳입니다.
가장 많은 주수자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고 주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도시보다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술책을 에베소 문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술에 빠져 살고 있고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던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방식 속에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주술의 핵심을 보면 영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성도님들은 내가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도, 내가 바울의 앞치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삼층천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삼층천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다녀와서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잘 읽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신비 체험을 했던 바울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엄청난 신비 경험을 했던 그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간질일지 안질일지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 사역하는데 아주 많은 장애를 느낍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 정말 더 잘 섬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나에게 더 의지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더 신뢰하고 따르는, 너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너의 인생에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들을 했던 이 바울 자신의 손수건, 앞치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주술과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한 영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영을 부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받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그러나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소유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기도하고 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술과 같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 주술을 했던 많은 사람들과 흡사하게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형통해야 되고, 나의 운명이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다면 과연 고대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활용하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가 편안해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몸짓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영광, 나의 편안함, 내 가족, 내 사업터, 그것이 주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방법만 다를 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 같은 주술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속사포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쫙 간구가 나오는 그 기도보다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내 삶을 살펴보는 것, 과연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과 같은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신자다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위한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내용 속에 조금씩 더 채워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로 성숙해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이 바뀌는 그 경험,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서 나의 간구, 나의 필요를 위한 부분들은 때로는 그만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놓고 내가 애통하는 자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것을 붙들고 몸부림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깨달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와 같은 변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된 신자의 삶과 너무너무 헷갈리고 혼동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내고 그것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쁘지만 정작은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했을 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간구하는 내용이 별 다르지 않은 그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대 시간을 사용하는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여러분 이루어 가셔야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젠틀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성도로 많은 분들에게 칭송을 받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우리가 욕먹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패한 곳에 하나님 나라 원리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온전해진 법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우리의 많은 만남 속에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는 그 같은 섬김의 겸손함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사업하시는 분들은 착취하여서 그 돈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같이 여기고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아이 만났더니 우리 교회 아이 만나서 장학금 전달하면서 만났더니 직장생활 잘해? 하고 물었더니 너무 주인이 하대를 해서 그 가게의 주인이 하대를 해서 그리고 최저시급도 안 맞춰줘서 그 회사 안 다니기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잘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지금 돼서 이제 가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착취하여 내가 많이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준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이건 무지무지 힘든 것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으시는 것만큼 물론 쉽진 않아요.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진 않으나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애쓰고 수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대신 살 수도 없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주술적인 방식으로 제가 볼 때 그게 훨씬 쉬워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거할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일터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아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저분 참 좋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돼서 내가 믿는 예수 참 좋은데 한번 교회 다녀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감화력이 우리의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당신처럼 행동하는 그 기독교인 성도의 무리에 나는 들어가기 싫소라고 하는 비난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내가 소유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하셔서 아버지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목사 보고 하셔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목사 보고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목회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여러분들처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목사의 사명일 거예요. 목사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확인하며 가셔야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완전히 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확 그냥 마음에 쏙 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 바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면서 매일매일 변하는 그 모습을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아들, 딸이 자라가면서 인격이 갖추어지고 매너도 갖추고 좋은 성품을 가져갈 때 부모로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완성된 인격체여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변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 가지고 영원한 삶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주술처럼 살 것인가, 신앙인처럼 살 것인가를 놓고 항상 고민하면서도 신앙인답게 사는 쪽을 선택하는 그 같은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교회를 떠남부터 시작입니다. 교회 떠나면서부터 흩어진 교회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는, 특별히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대하는 것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생각하면서 판단하여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면 좋겠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